자,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22장 신명기 22장 22절부터 신명기 22장 22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신명기 22장 22절부터 24절까지 제가 드리겠습니다. 만일 어떤 남자가 한 남편과 결혼한 여자와 동침하는 것이 발견되면 그들을 둘 다 죽일지니 즉 그 여자와 동침한 그 남자와 그 여자니라. 이같이 너는 이스라엘로부터 악을 제할지니라. 만일 처녀인 소녀가 남편에게 정혼하였는데 어떤 남자가 그녀를 성읍 안에서 만나 그녀와 동침하면 그때 너희는 그들을 그 성읍의 문 밖으로 끌어내어 그들을 돌로 쳐 죽일지니 이는 그 소녀가 성읍 안에서 소리 지르지 아니하였으며 그 남자는 자기 이웃의 아내를 비천하게 하였습니다. 이같이 너는 너희 가운데서 악을 죄할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돌을 던져보라 합니다. 돌을 던져보라.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악을 미워하시죠?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악을 미워하십니다. 미워하셔도 보통 미워하시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악을 심판하시는 것이죠?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죠? 하나님은 홀로 선하신 분이십니다. 홀로 선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악과는 함께 하실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는 악을 행한 자를 돌로 쳐 죽이라는 명령이 나옵니다. 돌로 사람을 쳐 죽인다는 것, 돌로 사람을 쳐 죽인다는 것은 어찌 보면은 참으로 섬뜩하고 잔인한 것 같죠? 그래서 인본주의자들의 성경을 증오하고 크게 반발을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람을 돌로 쳐 죽인단 말인가? 그렇게 명령하신 하나님이 과연 옳은 것인가?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성경을 증오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선하신 하나님의 명령이죠. 거룩하신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선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을 돌로 쳐 죽이라고 명령하셨다면은 거기에는 반드시 그렇게 해야만 하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맞습니까? 분명히 이유가 있어요. 자, 요한복음 8장을 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요한복음 8장. 3절부터 7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3절부터 7절까지. 제가 받아드리겠습니다. 그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가늠하다 잡힌 한 여인을 죽게 데리고 와서 그 여인을 한 가운데 세우고 죽게 말씀드리기를 선생님, 이 여인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서 그런 여자를 돌로 치라고 명령하였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말씀하시겠나이까? 라고 하니 그들이 그렇게 말하는 것은 주를 시험하여 그를 고소할 구실을 얻고자 함이라. 그러나 예수께서 못 들은 채 하시고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다 쓰시더라. 그래도 그들이 계속해서 물으니 일어서시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그 여인에게 돌을 던지라고 하시더라. 여러분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본문이죠? 이 본문의 배경은 간단합니다. 주님께서 이른 아침에 성전으로 나오셨죠. 그때 많은 사람들이 주님 곁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자리에 앉으셔서 그들을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그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들어오죠.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끌고 왔습니다. 그들이 그녀를 왜 끌고 왔는가? 그들의 속셈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주님을 시험해서 고소하려고 끌고 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하죠. 선생님, 이 여인이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서 그런 여자를 돌로 치라고 명령하였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은 겁니다. 사실 이것은 레위기 20장 10절을 근거로 하는 도전입니다. 율법은 가늠하다 잡힌 자를 돌로 쳐 죽이는 게 맞는 것이죠. 이것이 모세의 율법입니다. 모세의 율법은 가늠한 자들은 반드시 죽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신명기 22장을 봐도 마찬가지예요. 결혼한 유부녀건 정혼한 소녀건 상관이 없습니다. 가늠한 자는 돌로 쳐 죽이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엄중한 율법인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끌고 와서 모세의 율법을 좀 들이대면서 그 율법을 빌미해서 우리 주님께 지금 뭐 하려고 그러죠? 올가미를 씌우려고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제가 왜 올가미라고 하는지 아시죠? 만약 주님께서 그녀를 놓아주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들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마태복음 5장 17절을 근거로 해서 시비를 걸고 주님을 비난하기 뻔한 것이죠. 주님은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보면은 내가 율법이나 선지서들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이루려고 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또 보면은 예수님께서 당연히 율법대로 그녀를 돌로 쳐 죽이라고 말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만일 주님께서 그 율법을 근거로 해서 그녀를 돌로 치라고 말씀하신다면은 그들이 뭐라고 할까? 그래도 그들은 트집을 잡으면서 올가미를 또 씌우려 갈 것입니다. 뭐라고 올가미를 씌울 것인가? 선생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세상을 정죄하러 오신 것이 아니고 세상을 구원하러 오셨다면서요. 선생님도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돌로 치라니요. 이제까지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은 헛된 거 아닙니까? 왜 말하고 틀립니까? 이렇게 할 거거든요. 이것은 요한복음 3장 17절 근거로 하는 올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그들은 성경을 근거로 해서 지금 올가미를 씌우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 속셈이 지금 그대로 보이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 17절과 요한복음 3장 17절을 근거로 해가지고 어떻게든 꼬투리를 잡아서 우리 주님을 비난하려고 하고 고소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속셈은 광야에서 주님을 시험하던
마귀의 속성과 똑같은 것이에요, 지금. 마태복음 4장과 누가복음 4장을 보면 주님께서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시잖아요. 그 속성과 똑같은 거, 아주 교활한 겁니다. 아주 교활한 것이죠. 그들이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그 여인을 예수님 앞에 끌고 나온 것은 그 이유가 단 하나예요. 어떻게든지 주님께 올가미를 씌워가지고 주님을 고소하려 가는 거예요. 그 목적 때문에 그 가늠하다 잡힌 그 여인을 끌고 온 것이라고. 여러분 또 어떻습니까? 주님께서 이것을 간파하지 못하시겠어요? 응? 우리 주님이 누구시죠? 그분이 누구예요?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인간 그들의 속셈을 뻔히 알고 계신 거라고, 지금 다 보고 계신 거라고. 그분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죠? 그분은 또한 자비의 하나님이시라고. 여러분 맞습니까? 주님께서는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공의와 자비를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에요. 사실 공의와 자비를 누구도 충족시킬 수 없어요, 우리 인간은.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신 그분은 하실 수 있어요. 유일하신 분이라고. 미련하고 우둔한 인간의 지혜로는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 없는 것이에요. 미련하고 우둔한 인간의 지혜로 하나님의 지혜를 온전히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율법은 범죄자들에게 강력한 처벌을 요구합니다. 율법의 앞에서 범죄자는 빠져나갈 길이 없어요. 율법은 범죄를 아주 강력하게, 범죄자들 강력하게 징계하기 때문에 빠져나갈 방법이 없어요.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자비를 기대하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비가 나타났어요. 여러분들, 그 자비가 어디에 나타났죠? 갈보리 십자가에 나타났습니다. 그죠? 가늠한 여인의 이 사건은 바로 하나님의 자비로 나타나신 그 십자가, 갈보리 십자가를 미리 보여주는 사건인 것입니다. 예수 너도 별 수 없어. 이제 더 이상 너도 빠져나갈 수 없어.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것이에요. 그들은 음흉한 시험을 걸어놓고, 아주 음흉하죠. 음흉한 시험을 걸어놓고 내심 흡족하면서 계속 시비를 거는 것이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앞에 두고 주님께서는 못 들은 체 하시거든요. 못 들은 체 하셔요. 그리고는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다 뭐라고 쓰십니다. 뭐라고 쓰셔요. 여러분들, 주님께서 땅에다 뭐라고 쓰셨을까요? 응? 성경에는 그 기록이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유추해 볼 수는 있습니다. 아마도 레위기 20장 10절 말씀을 쓰셨을 거로 보이는 것입니다. 그들이 주님을 고소할 근거로 들고 나온 구절, 그 구절을 쓰셨을 것 같아요. 레위기 20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 10장 10절. 레위기 20장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찾아보겠습니다. 레위기 20장 10절. 자,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즉 자기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음한 자와 그 간음한 여자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렇게 쓰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단정할 수는 없겠지만은 주님께서 이 구절을 쓰셨을 것이라고, 땅에다 엎드려서 허리를 굽혀 땅에다 쓰셨을 것이라고 우리는 합리적인 유출할 수가 있어요. 이것도 합리적인 유추입니다. 물론 신명기 22장 22절이나 24절을 쓰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래도 레위기 20장 10절을 쓰셨을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고 보여집니다. 만일 주님께서 이 구절을 따라 쓰셨다면 이 구절의 위력은 주님을 시험하여 고소하던 그 사람들, 주님을 어떻게든 고소하려고 트집 잡던 음흉한 흠결을 꾸미는 그자들을 흩어버리기에 충분한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간음하다 잡혀온 이 여인은 분명히 현장에서 잡혔어요. 간음한 현장이죠? 맞습니까? 간음한 현장에 잡혔어요. 바리새인도 서기관도 그렇게 말했죠? 간음한 현장에서 잡아갔다 이 여자를 잡았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렇다면은 그녀와 가늠한 그 남자도 그 현장에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당연히 있었겠죠. 현장에. 그죠? 그 현장에 그 남자도 있었을 게 확실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그 남자는 끌고 오지 않았어요. 여자만 끌고 왔어요. 율법에 따르면은 가늠한 남자와 가늠한 여자 모두를 끌고 와야 돼요. 그래서 둘 다 돌로 쳐 죽여야 돼요. 하나만 죽이는 게 아니에요. 그죠? 둘 다 돌로 쳐야 된다고. 그죠? 그런데 이것이 율법인데, 그런데 남자는 놓아줬어요. 그리고 여자만 끌고 와서 처벌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그 자체는 뭐죠? 그 자체는 하나님의 율법, 모세 율법을 어긴 것이에요. 율법을 어긴 것이에요.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그들이 이 율법을 몰랐을 리가 없죠.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기 자신을 스스로 속이고 있는 것이죠, 지금.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이 계속해서 선생님은 가늠한 이 여자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시겠냐고 지금 다그치듯이 묻는 거예요, 지금. 지금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그 여인에게 돌을 던지라. 요한복음 8장 7절이잖아요. 그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그 여인에게 돌을 던지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또다시 몸을 굽어 땅에다 뭔가를 쓰셨습니다. 그들은 양심의 가책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에요. 늙은 사람부터 시작해서 맨 나중 사람까지 하나씩 슬금슬금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 여인을 놔두고 떠나갔어요. 성경을 보면은 오늘 우리가 다루는 요한복음 8장 외에도 하나님께서 손가락으로 글씨를 쓰신 적이 있어요. 다니엘서 5장을 보면 나오죠? 다니엘서 5장 25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손가락으로 벽에다가 글씨를 쓰셨어요. 뭐라고 썼죠? 메네메네 테켈 우파르신. 메네메네 테켈 우파르시라고 하나님께서 직접 손으로 쓰셨다고. 그러면 이 글이 무슨 뜻인가? 하나님께서 왕을 저울에 달았더니 부족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왕의 왕국을 끝내시고 이 왕국을 메디인들과 페르시아인들에게 주신다. 이런 뜻이군요. 메네메네 테켈 우파르시니 이런 뜻이에요. 이 글은 하나님의 탁월한 영과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명철함을 가진 다니엘 외에는 아무도 이 글을 읽고 해독할 자가 없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영이 없는 인간들의 한계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없는 인간들의 한계라고. 그들은 성경을 읽어도 무슨 뜻인지 몰라요. 뜻을 알 수가 없어요. 왜 그렇죠? 성령 하나님이 조명을 안 해주시니까 알 수가 없어요. 그죠? 또 한 번은 하나님께서 또 쓰셨는데, 신의 산에서 쓰셨죠? 모세와 이야기를 나누시던 하나님께서 돌판에 손가락으로 쓰셨어요. 그래서 뭘 쓰셨죠? 십계명을 쓰셨습니다. 그런데 어땠어요? 모세의 손에 들려진 그 돌판은 사람들이 읽어보기도 전에 땅에 내동댕이를 쳐서 산산인 조각이 나고 말았어요. 하나님의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돌판에 십계명을 세워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읽어볼 틈도 없이 모세가 내동댕이 쳤다고 화가 나서. 그래서 산산조각이라고 말았어요. 왜 그랬죠? 아론을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 밑에도 우상숭배하고 막 난리를 쳤기 때문에 화가 나가지고 집어 던졌다고, 깨버렸다고. 여러분들, 이것이 뭐죠? 이것이 타락한 인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대하는 태도예요. 타락한 인간은 그 존재 자체가 비극입니다. 타락한 인간은 도대체 가능성이라고 하는 일도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타락한 사람도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뭔가 좀 개선하면은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자유주의자들이나 신정통주의자 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타락한 인간은 가능성 자체가 제로예요. 없어요. 일도 없어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돌판에 십계명을 써주신 것이죠.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오늘 주목할 게 있는데 그것이 뭐냐? 간단하죠. 깨어진 돌판이나 다시 기록한 돌판이 아니에요. 물론 거기에도 중요한 진리가 있어요. 그러나 오늘 제가 전하고자 하는 것은 그게 아닙니다. 그 부분은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또 다룰 수도 있겠지만은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주목할 것은 주님께서 툭 던지신 한마디 말씀이에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그 여인에게 돌을 던지라. 여인을 끌고 와서, 가늠한 여인을 끌고 와서 주님께 다그치시 묻는 거거든요. 주님 말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그 여인에게 돌을 던져보라 말이에요. 던져보라 이거예요. 이 말씀은 인간의 양심을 찌르기에 충분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야, 너희들도 죄인이기로 마찬가지 아니냐? 너희도 돌에 맞아 죽어야 마땅한 자들이야. 이 말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맞습니까? 이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우리는 여기서 진솔하게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인간은 본래부터 의로운 사람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선을 말하고 정의를 외치지만 사실은 모두 쓸데없는 소리들이에요. 세상에는 선 없어요. 세상에는 정의도 없어요. 없어요. 선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 뿐이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정의로우신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주님이 왕으로 오셔도 통치하기 전까지는 그 천년왕국 아니겠어요? 그 천년왕국 전까지는 이 땅에 선 없어요. 이 땅에 정의 없어요. 뭐 정의 어쩌고 하지만은 그런 거 없어요. 안 돼요. 주님 오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불의하고 그야말로 의롭지 못한 것이거든요. 정의가 없어요. 악한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멸망시키는 거예요. 불타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세상도 다 불타 없어지고 다시 하나님께 살아야 되는 거예요. 완전히. 심지어는 천년왕국 그 주께서 다스리는 그때가도 끝에 가서는 반란을 일으키잖아요. 곡감하고 전 일으키지 않습니까? 그때도 반란을 일으킨다고. 오직 주님만이 선하신 것입니다. 주님만이 의로우신 거예요. 여러분들. 서기관이 뭐 하는 사람들이죠? 서기관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필사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이거든요. 요즘으로 말하면 율법학자예요. 율법은 하나님 말씀을 좀 얘기하는 건데 하나님 말씀에 정통한 율법학자들이라고. 그렇다면 바리새인들은 뭐 하는 사람인가? 그들은 모세의 제자라고 자처하죠. 자기들이 율법을 완벽하게 지킨다고 하면서 자기의 의를 자랑하는 사람들이라고. 그런데 사실 그들이 뭐 했어요? 율법을 어겼어요. 그렇죠? 가르마사 현장에서 여자를 가면 남자도 데려와야지. 왜 남자는 빼고 여자만 데리고 와? 율법을 스스로 어긴 거라고. 그죠? 성경을 가장 많이 안다는 자들이 성경대로 오신 자기들의 왕 메시아를 거부하고, 그죠? 오히려 올가미를 씌워서 어떻게 하든지 고소할 구실만 찾고 있는 것이에요. 비극이죠. 그죠? 이건 악이죠. 그죠? 악도 이런 악이 없는 것이죠. 비극도 이런 비극이 없는 것이라고. 우리는 여기서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 인간의 타락한 본성이라는 것을 솔직하게 배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타락한 본성이 그대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을 통해서 나타난 거예요.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 신명기 22장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신명기 22장. 다시 돌아갑니다. 신명기 22장 22절부터 24절.
이것들을 읽겠습니다. 만일 어떤 남자가 한 남편과 결혼한 여자와 동침하는 것이 발견되면 그들을 둘 다 죽일지니 즉 그 여자와 동침한 그 남자와 그 여자니라. 이같이 너는 이스라엘로부터 악을 제할지니라. 만일 처녀인 소녀가 남편에게 정혼하였는데 어떤 남자가 그녀를 성읍 안에서 만나 그녀와 동침하면 그때에 너희는 그들을 그 성읍의 문 밖으로 끌어내어 그들을 돌로 쳐 죽일지니 이는 그 소녀가 성읍 안에서 소리 지르지 아니하였으며 그 남자는 자기 이웃의 아내를 비천하게 하였습니다. 이같이 너는 너희 가운데서 악을 죄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율법의 정죄는 명확한 것이죠. 간음한 자들은 공개적으로 처형을 해야 하는데 그들을 끌어내서 반드시 돌로 쳐 죽여야 한다고 말씀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 관점에서 나 자신을 돌아보자는 거죠. 우리 자신을 돌아보자는 거예요. 우리 각인이 각자 자기 자신을 진솔하게 돌아봐야 됩니다. 나는 과연 어떤 자인가? 나는 과연 어떤 자인가? 나도 마땅히 돌에 맞아 죽어야 하는 간음한 자가 아닌가? 이걸 돌아봐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 28절을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바라보는 자는 누구나 그의 마음으로 그녀와 더불어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자, 음욕을 품고 여자를 바라본 자는 누구나 이미 간음하였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전부가 아니죠. 신명기 17장 2절로 5절을 보면은 다른 신들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들도 돌로 쳐 죽이라고 말씀하거든요. 우상 숭배자 돌로 쳐 죽이라고 말씀하셔요. 그런데 골로새서 3장 5절은 탐심도 우상 숭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골로새 3장 5절이거든요.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이것은 김 목사의 말이 아니죠? 엄중하신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자, 음욕을 품고 이성을 바라보는 자는 이미 간음한 자고 탐욕을 품은 자도 우상 숭배자인데 이런 자들을 반드시 죽여야 된다고 지금 말씀하거든요. 반드시 죽여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이 말씀에서 자유로운 자가 있냐 이거죠. 자유로운 자가 있냐는 것이죠. 우리는 말씀 앞에 솔직해야 되거든요. 어떤 인간도 절대로 자유로울 수가 없다. 자, 멋진 이성에게 마음이 끌리지 않고 음욕도 품어보지 않은 사람이 과연 이 땅에 존재할까? 과연 존재할까? 돈이든 부동산이나 그 어떤 물질이든 아니면 권력이든 아니면 명예든 다 좋아요. 그 어떤 것에 전혀 탐욕을 부리지 않은 사람이 과연 있을 것인가? 단 1도 탐욕을 부리지 않는 사람이 과연 그런 사람이 이 세상에 단 한 사람이라도 존재하겠는가? 여러분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사람이 존재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없죠. 이 땅에 그런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의인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없어요. 인간은 더럽죠? 인간은 더러운 걸레입니다. 의인은 없어요. 그렇죠?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 그렇죠? 어머니 뱃속 모태에서 잉태할 때부터 쇳덩어리예요. 그렇죠? 그러니 돌에 맞아 죽어야 마땅하다는 것이죠. 돌에 맞아 죽어야 마땅한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를 절묘하게 만족시킨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어요. 이것이 바로 갈보리 십자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를 절묘하게 조화를 이루었다고. 이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갈보리 십자가에 나타났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으셨죠? 그렇게 해서 그분의 사랑을 나타내셨어요. 그분의 위대하신 사랑을 만천하에 드러내셨다고. 그분의 공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죄가 되고 저주가 되게 하셨다고. 하셨다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혀온 이 여인 누구죠? 그 여자는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그 여인은 바로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늠하다 현장에 잡혀온 그 여인이에요. 근데 주님 말씀하시죠? 여인아, 너를 고소하던 자들이 어디 있느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노라. 가라. 그리고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라. 여인아, 너를 고소하던 자들이 다 어디로 갔느냐? 다 슬금슬금 다 도망가 버렸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노라. 가라. 그리고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라. 요한복음 8장 10절로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이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이고 자비고 은혜인 것입니다. 이것이 죄와 죽음에서 해방이에요. 자유입니다. 그 여인은 그 순간 죄와 죽음에서 해방돼 버린 것이.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라. 더 이상 죄를 짓지 마라. 더 이상 이제 죄를 짓지 마라. 우리는 남에게 돌을 던질 자격이 없어요. 자기 자신을 아는 사람은 절대로 남에게 돌을 던질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위선자라고 호되게 책망하셨죠? 여러분들, 우리 각자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내 눈의 들보도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있는 티끌을 지적하는 자가 아닌가? 내 눈에는 들보가 있는데 그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있는 티끌만 지적하고 있지 않는지, 이것을 우리는 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단하고 죄를 꾸짖는 책망하는 다른 것이에요. 우리는 돌을 던질 수 있는 자들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스테판을 죽였죠? 누가 스테판에게 돌을 던져 죽였죠? 바울을 죽였죠? 누가 바울에게 돌을 던져 죽였어요? 누가 그를 죽였냐고? 누가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라고 소리쳤죠? 누가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라고 아우성을 쳤냐고? 교만하고 자기 의로 가득 찬 자들입니다. 교만하고 자기 의로 가득 찬 자들이 스테판도 죽였고 바울도 죽였고 예수님도 죽였고 그의 많은 순교자들 죽인 것이에요. 이들이 바로 하나님의 의를 거부하는 자들이고 자기의 의를 주장하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절대로 도리를 던질 수 있는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우리도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자들이었어요. 하나님의 의에 의해서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이에요. 하늘의 시민권을 얻은 것이에요. 우리 모두 겸손한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